자, 오늘 말씀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이라는 이 기둥이 하나 잘 세워져야 하는가, 또 예수는 믿긴 믿는데 또 교회는 다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는가? 또 하다 보면 굉장히 낙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생에 큰 힘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는가? 등등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사랑의 강권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이 은혜에 대하여 빚진 마음, 이 은혜에 대하여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이 나를 통해 느껴진다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교회를 채우라는 명령에 매우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를 성취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독가스로 유대인 약 600만 명을 독살한 아돌프 히틀러가 무시무시한 지옥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의 끔찍한 죄악상을 보여주며 심판을 내릴 때에 히틀러의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이런 심판과 지옥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무도 내게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장면을 꿈속에서 보고 히틀러를 증오했던 마음을 바꾸고 오히려 전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했다는 간증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람의 통로 또는 많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떡을 먹고, 또 인생의 떡을 먹고, 또 삶의 떡을 먹고, 꿈의 떡을 먹고 등등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나의 뜻을 펼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펼치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 또 세상에서 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천국잔치에 초청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강권하여 교회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족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을 약속한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명령을 수행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일에 대하여 이미 준비된 것과 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명령을 수행하는 성도에게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를 다양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요, 어떤 사람은 전도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요, 어떤 사람은 배움이요. 여러 가지 지혜의 통로, 축복의 지혜 통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굳이 축복의 통로로 말하려면 바로 그 중에 가장 큰 기둥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무언가의 축복의 요건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거침없이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축복의 요건을 응답하게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초청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이 따로 있음을 믿고 강권하여 교회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분들은 땅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우선순위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구별된 축복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딱 갇혀 있어요. 세상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기준과 모든 것의 전부가 세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너무나 잘하고 있고 나름 자랑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하게 강구를 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하게 예배드리라고 하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이고 더욱 최고의 가치와 영원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될 때 강권한 복음 전도자들의 사랑의 복음이 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유형은 나는 밭을 샀으니 천국 잔치에 참여 못하겠다고 이것은 기업을 하고 있으니 이 기업을 먼저 돌보아야겠으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기업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 유형은 나는 소 5결을 샀으니 시험 보러 가니 참여 못하겠다고, 여기서 결의는 헬라어로 주고스라고 해서 멍에를 말하고 시험은 도키마주라고 해서 평가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업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제는 이것이 멍에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의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고 또 가끔 설교를 들어보면 교회를 가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지만, 멍에가 족쇄가 묶여 있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이미 거기에 붙들림을 당해서 노예가 되어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족끼리도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끔 여행도 가고 이런 생각은 다 가져요. 그런데 묶여 있어요.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업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직장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을 잠시 쉴 수도 없습니다. 더 좋겠다고 생각은 머리로는 돌아가지만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음을 늘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참여 못하겠다고, 헬라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내가 내 아내와 결혼했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도 당신들이 말하는 것보다 내 사랑을 이루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욱 좋으니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이 더 중요하고 내 아내가 더 중요하고 내 남편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복음의 전도자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인데, 이는 여인과 부부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자신들이 충분히 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어차피 무너질 거고 이걸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서로가 누군가가 죽어버리고 망해버리고 하지만은 이 순간을 우리가 즐기자, 이 순간에 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불태우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지키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정말 영원하기를 원하면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더욱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사랑의 초청을 받아 기쁨으로 강권하에 나오면 영원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하면서 즐거운 우리 집에 가문을 세우고 즐거운 우리 집에 기업을 세우고 즐거운 우리 집에 교회를 세워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바빠도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고 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좋은 일과 사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복음 전도자의 강권함으로 교회에 나오는 은혜가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왜 이렇게 내 말을 모르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들에게도 있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막 급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급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결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정 안에서도 보면 부모는 마음이 바쁜데 자녀는 전혀 바쁘지 않아요. 부모는 따급하고 마음이 애간정이 녹는데 자식은 도대체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한데 저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부모는 멍청하다.
다른 부모들은 자기 자식 교육을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렇게까지 세상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부모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틈만 나면 내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도무지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 때 눈물을 흘리며 부모가 홀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며 새벽을 깨우며 또는 홀로 교회에 와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준점이 다른 자녀들의 마음을 더 상하고 더 분노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의 대부분은 좋은 때는 거의 놓치고 좋지 아니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어서 강건함으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좋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좋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순간에 오히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라도 나의 인생의 사는 길과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어서 구원과 평안함과 그의 수많은 기적들에 참여하게 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최고인 것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접하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권하여 교회 가기를 거절하는 이런 사람을 비유하기를 마치 어리석은 어린아이가 1억 원짜리 황금 덩어리는 버리고 100원짜리 사탕알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전도자 무디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하면서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면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신의 결단과 상황과 또 선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단지 그 사람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강권하여 밖에 나가면서 산을 넘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기를 우리는 애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거절함으로 천국 잔치의 자리가 많이 비게 되었으니 밖에 나가서 데려오고 산을 건너 강을 건너 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교회를 채워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4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바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형구를 보면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빈자리를 채워야 할 순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멀리라도 가서 강권해야 할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세상의 영광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소외되고 모든 것이 연약하여 이 땅에 똑같이 갇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세상에 대한 매임이 약하여져서 더욱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그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던 차에 복음 전도자가 강권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혹여나 될까 하여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저는 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게 보여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삶은 부자인데, 또 몸은 부자인데 삶이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뭔가 이 강권했을 때 그래 볼까? 혹시 이 초청이, 혹시 이 강권이 내 인생에 지금 나의 이 마음의 가난함이, 이 장애가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막연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도 가능하지만 속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소금을 막 뿌려대요. 소금을 막 뿌려대. 재수없다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또 거듭나서 보니까, 야, 내 인생이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세상적으로 못된 일을 한 것보다도 전도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고 재수 없다고 화내고, 그 죄가, 그 허물이 얼마나 컸는지 가슴 아프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혹여나가 진실로 자신의 인생의 구원이 되어서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되고 인생적으로 존귀함을 발견하고 신묘막층함과 기이함의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속에서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고 하지만은 그저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축복을 바라면서 열심히 다녔던 순간을 지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창조적인 큰 경륜을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의, 진짜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삶이 허물좋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축복이야 저것이 행복이야 하고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흐름을 따라 다녔던 내가, 세상의 풍속을 쫓던 내가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바로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우주에서 오직 나란 존재는 오직 유일하며 나에게 허락된 모든 선물도 특별하며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선하고 아름다운 멋진 영원한 일생을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어느덧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고 더욱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맺어가면서 자라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강권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한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일생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 주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새 유형, 세상에 갇혀 있어서 오직 세상의 최고의 결정과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어느덧 그것들이 족쇄가 된 사람들, 또 사랑을 정욕으로 타락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이 복음의 전도자들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제는 내가, 그런데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런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실마리,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있게 되면, 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강권함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오게 될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강권하면 거의 무조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나 강권하면 이들은 진실로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들이므로 우리의 강권함에 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행운의 기회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막 주니까 이분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강권함에 이끌려 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 모든 권능이 동행함과 복음 전도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선물과 축복의 지원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일생으로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우리 개개인이 다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복음의 권능, 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이 기둥을 하나 더 세우면 더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멋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멋진 선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